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이름을 찬양하는 예배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찬송부터 듣고 이렇게 또 마음문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 예배로 모든 답을 얻는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 이름을 믿는 그 한 사람의 응답.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받는 응답으로 모든 현장에 살아나는 응답의 증인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예배가 어느 정도 나에게 힘이 돼야 되냐? 예배 한 번 드리고 모든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돌로 쳐 죽이고 감옥에 가다 놓는 그 앞장선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한번 만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나며 인생의 운명이 바꿔버린 것입니다. 예수가 참된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걸 깨달은 바울은 앞으로 자기가 어떤 인생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모든 답을 다 내렸어요. 참된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세계의 복음화의 응답을 드리는 증인이 됐습니다. 이게 한 번 예배로 받을 수 있는 응답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다시 한번 시작부터 언약을 딱 붙잡고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들을 때 모든 문제가 다 떠나갈 정도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딱 말씀만 듣는데 그래, 내 문제가 생각난다는 정도로, 내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믿어질 정도로 말씀으로 답을 얻으셔야 돼요. 어느 정도 응답받냐? 말씀이 아멘으로 나에게 다가오며 각인되는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저는 참 예배 드리면서 그런 축복들을 체험했거든요. 말씀을 듣고 막 고민들이 있었는데 말씀 듣는데 그게 진짜 내 답이야.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답을 주려고 지금 이 자리를 마련하신 것처럼 말씀을 듣는 게 저한테 모든 답이 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는데 저한테 힘이 되고 행복이 되고, 이런 축복을 지금 이 시간 예배 때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예배에 답을 냈냐? 지금 앉아서 말씀이 나에 각인될 때 앞으로 6일 동안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실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모든 답을 다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 한번 예배 딱 드렸더니 힘이 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이런 응답을 6일 동안 받아야 되겠구나. 답을 딱 얻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답을 딱 얻으니까 뭐 다른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른 행동을 하지도 않아요. 매일 매시 매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 속에 있는 비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금요 예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덫을 놓고 올무를 놓고 틀을, 감옥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를 자꾸 가둬놓으려고 해요. 어디에 가둬놓습니까? 우리의 상처에 가둬놔요. 우리 과거에 가둬놓으려고 해요. 우리의 뭔가 동기 속에 우리를 올무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근데 참으로 신기한 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올무와 덫과 그 틀에 묶여있을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말씀 붙잡는 순간 뭐가 깨달아지냐? 이미 나는 해방받았구나 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우리가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요, 자꾸. 나는 여기가 좋어요. 다시 한번 묶어주세요 하고 그 상처 속으로 들어가요, 자꾸. 그렇죠? 막 그 상처, 막 문제, 갈등 그 속으로 자꾸 나 여기 들어갈래 오늘도. 찾지 마세요. 일로 들어갈게요 하고 자꾸 글로 들어가. 오늘 말씀으로 이미 끝났네, 해방받았네,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에 오직 말씀만 남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축복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자, 그 축복을 받은 그 이름을 믿는 누구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의 언약으로 붙잡혀져야 되냐? 나의 언약으로 붙잡혀져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축복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고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들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 주시려고 영세전부터 준비하시고 이 축복을 여러분들 준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여러분들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한 사람이 바로 나구나, 그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사람이에요? 오직 복음으로 답 내린 그 한 사람.
여러분, 사탄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뭘 잘하고 뭘 실수, 그거 뭐 보지도 않아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 딱 한 가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는요, 여러분들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뭐 율법적인 내용도 있고요, 신비로운 내용도 있고요, 종교적인 내용도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이 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편지를 써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는 중요한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는 그냥 인사예요, 인사.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거를 강조하려고 다른 서론적인 내용을 쓴 거예요. 우리도 누구한테 뭐 부탁하러 갈 때 그러잖아. 아이고 참 사람이 너무 좋으세요. 뭐 좋은 얘기 다 하잖아요. 근데 진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이건 있는데요. 무슨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을 잘 봐야 돼 우리가. 성경에서 핵심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와 저주를 무너뜨리고 지옥의 배경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오직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많이 사단이 무서워해요. 이 복음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립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오직 복음만이 지옥의 권세를 무너뜨려요.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과거가 발판이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지만 오늘 임마누엘 축복을 누려요. 그래야지만 내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이 성취할 미션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이에요. 이 복음을 붙잡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모세를 한번 보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릴 때 어머니의 지혜로 이 아기를 이제 물 위에 떠나면서 공주 밑에 자라게 돼요. 자, 엄마가 젖을 먹이며 이스라엘 풍습이 나이가 보통 한 10세 미만 그 정도 될 때까지 엄마가 케어를 해요, 아이를. 그리고 이제 크는데, 그런 모세가 크면서 엄마한테 복음의 내용을 다 듣고 왕궁으로 가서 자랍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히브리인 아기로 왕국의 애굽 사람들 모이는 그 왕족들 사는 사이에서 얼마나 눈치를 보며 살았을까요? 자기가 누군지 몰랐을 거예요. 다 알죠. 다 알아요.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쟤는 왜 여기 와서 있는지 얼마나 눈치를 주며 살았을까요? 그러면서 사람을 죽이는 실수까지 범합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포기하고 광야로 도망가서 살아요. 그냥 그지같이 살아요. 광야에 가서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 언약을 회복하게 돼요. 그 언약 하나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운명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복음 하나 깨닫고 나니까 모세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도망자, 살인한 자, 포기하고 아무 미래가 없던 사람이 복음 하나, 언약 하나 회복했더니 앞으로 하나님께 최고로 쓰임받는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모세 광야에 있을 때 도와준 이드로 한 명입니다. 모세 옆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도와준 여호수아 한 명입니다. 그 친구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 한 명입니다. 현장에서 아무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던 여인 라합 그 한 명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복음 붙잡은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이어나가세요. 오늘 다시 한번 언약을 붙잡으세요. 내가 그 복음을 가진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들 주시겠구나. 언약을 붙잡으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한 지역을 살릴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있는 그 지역에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배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등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빛을 비춰주는. 제가 일본에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몰던 게 장갑차거든요. 그럼 이 장갑차는 물에도 뜨는 장갑차예요. 60톤까지 나갑니다. 다 실으면. 이게 어떻게 뜨는지 참 신기하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물 위에 떠 있을 때 벌벌벌 떨어요. 막 혹시나 가라앉을까 막 두려움에 떨고. 근데 이제 일본에서 훈련을 하는데 그냥 이게 전쟁을 훈련하니까 껌껌한 밤에
배에서 내려와 가지고 통통통 물속으로 뜹니다. 그럼 이걸 뜨고 해변가로 와야 돼요. 해변가로 오는데 일본에는 이 얕아 가지고 그 코를 뭐라 그럽니까 한국말로 그 있잖아요 바다에 산 그런 거 모르세요? 지금 저 혼자 말했어요. 산호, 예, 산호가 있다 보니까 이걸 밟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마킹을 다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밤이니까 안 보여 이게. 막 두 눈을 비비면서 막 보는데도 안 보여. 가다가 쿵 산호 밟아가 뒤집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 산호 밟으면 안 돼요. 그거 다 이제 지켜야 되는 거라서. 그러면서 가는데 딱 이 마킹들이 있어요. 그만 앞에 리더를 따라가요. 앞에 리더가 여기다 얘기를 해줘요. 그럼 잘 그거 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마킹이 있어야 돼요. 누가 등대를 두고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는 답이 없어서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요. 위기 속으로 절망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들이 지키는 자로 하나님께서 절대 망대를 세우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응답받습니까? 한 나라를 정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지나고 이제 곧 제가 인도 선교를 떠납니다. 그래서 뭐 스케줄도 엄청 바쁘더라고요. 보니까 가서 한 지역 가서 하루 종일 강의하고 그 아침도 오전까지 꽉 차 강의하고 바로 비행기 타고 다른 지역 가서 이제 뭐 그 이제 한 학기 10시간 강의를 또 이어나가서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움직이고 오는데 뭐 비행기 타고 내려서 5시간 운전해서 가고 뭐 이런 지역들이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인도하시는 그 함께하는 그 이제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들만 소화할 수 있는 스케줄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이 드신 목사는 못 한다고. 그래서 젊은 또 목사 아닙니까? 제가 가서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죠. 근데 제 마음에 품은 건 뭐냐? 뭐 강의를 많이 하고 뭐 힘들 그런 거는 뭐 상관없고 정말로 이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한 그 제자가 있을까? 그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가서 뭐 많이 모인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이 복음에 담 내리고 인도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나라를 살릴 제자가 있는가? 그 눈을 뜨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 내가 언약 붙잡고 내가 있는 현장과 한 나라와 한 지역을 살릴 그 한 사람의 언약을 붙잡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 보고 지키시는 거예요. 이 제자 한 명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이 언약을 오늘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이름을 믿는 그 한 사람의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그 한 사람이란 딱 언약을 붙잡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들이 있습니다. 자, 그 응답이 뭐냐? 첫 번째입니다. 나를 살리는 그 이름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합독 하십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나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살아났는데 완전히 살아났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살아났다. 여러분들이 완전히 살아나는 응답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완전히 살아나는. 무엇 때문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살아났다는 건 뭐예요? 다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모든 답을 얻고 그 힘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이름 예수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메시지를 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 저번 주에 얘기했죠.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였어요? 다리 문제가 아니에요. 돈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떨어진 유일한 문제 가운데 묶여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답이 없는 원죄 속에 빠져서 죄와 저주 가운데 지옥의 배경에 묶여있는 그 운명이라는 것이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다큐멘터리 만들었는데
현지 그지들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어요. 그지들이 어떻게 아침을 시작하냐? 스타벅스에 가서 $7짜리 커피를 주문해요. 그러니까 딱 주문해서 쫙 마십니다. 아유 좋다, 모닝 커피. 그 $7 커피를 마셔서 이제 자기가 일하는 장소로 갑니다. 이제 정해진 곳들이 있겠죠. 거기 가가지고 이제 딱 돈 달라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적게 벌면 $120, 많이 벌면 $300까지도 번대요. 그 좋은 터에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하루 일과를 마쳤으니 이제는 어디 가서 씻고 뭐 클럽도 가고 뭐 식당도 다니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 다 쓰고 펑펑 쓰고 다시 그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이 돈을 많이 얻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나면서 못 걷던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다리가 낫는다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해결될까요? 다 해결된다 하였더라도 하나님 떠난 불신자입니다. 사단이 주는 죄와 저주 운명 속에 빠져나올 수 없고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죽어 영원한 지옥을 갈 수 있는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유일한 문제에 답을 준 거예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최고의 축복을 체험한 것이에요. 이게 바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오늘 계속 설명을 13절에 보니까 영화롭게 되신 하나님의 종 예수, 14절에 보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이,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20절에 보면 뭐랍니까? 우리를 위하여 예정대로 오신 예수. 이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설명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살리시고 이제는 이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입니다. 자,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들, 베드로가 낙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옛날 그 어부잡이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있던 그리스도를 회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봐요.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실수하고 무너지고 낙심되어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왜 그랬나 이 나쁜 놈아, 그런 게 아니라 사명을 심겨주신 거예요. 네 인생은 여기서 낙심돼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베드로, 너의 인생은 어린 양을 먹이는 후대를 세우는 제일 중요한 렘넌트 사역을 할 사명이야. 이 미션이 깨달아진 거예요. 어떻게 깨달아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복음 어떻게 깨달으셨어요? 누굴 만나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 아시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 안에서 일평생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야 될 미션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 감사함을 회복하셔야 돼요. 어떤 예수님입니까? 모두에게 증명할 그 이름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이 은혜로 깨닫게 해주셔서 영원히 붙잡아야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미션을 놓쳐요, 자꾸. 이 은혜를 놓치고 이 구원의 축복을 자꾸 놓쳐요. 놓친다는 게 뭘까요? 복음 안에 다 있는데 자꾸 다른 생각 때문에, 다른 걱정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를 살리는 유일한 그 이름 언약으로 내 매일 매시 매사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24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받은 말씀의 은혜가 아멘으로 각인돼서 6일 동안 매일매일 이 축복 속에 거하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핍박과 환난과 시험이 왔습니까? 베드로가 오늘 어떻게 했죠?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막 붙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평생을 알아보는 이 안진뱅이가 걷고 막 기뻐하고 뛰고 있으니, 그리고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왜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냐?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가 한 게 아니다.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사람이 나은 것이다. 16절에 오늘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모든 문제, 갈등, 위기, 사건을 어떤 부분으로 연결시키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증명하는 그 응답으로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답 나와요. 나에게 일어나고 지금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연결해요? 그리스도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그렇게 삼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든 게 발판이 되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 문제가요,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증거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 갈등이요? 갈등이 왔습니까? 내가 더더욱 복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갱신할 수 있는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위기가 왔어요?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두려워할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서워할 게 없는 최고로 축복받은 하나님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그 이름 예수를 오늘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예수님입니까? 나를 살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모두를 살리는 그 이름 예수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응답이 있어야 되냐? 복음을 깨달았더니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바로 그 증인이 된 겁니다. 복음으로 담난 사람이 아니면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증거가 없어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건 오직 복음뿐입니다. 자, 어떤 복음입니까? 과거를 생각하실 때 그 과거가 상처가 아닌 발판으로 오는 복음의 증인이 되셔야 돼요. 과거를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 과거가 없으신 분 있나요? 여기 지금 앉으신 많은 분들 과거를 생각하면서 아픔이 없으신 분이 있나요? 과거를 생각하시면 상처가 될 만한 일이 없으신 분 있나요? 다들 있으시잖아요. 다들 험난한 삶 가운데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답을 내리고 발판이 되는 축복으로 만드셔야 돼요. 사단이 절대 안 놓습니다, 여러분들. 사단이요. 사단이 계속 그 올무를 걸어서 잡아당깁니다. 사단이 이제 조금 해보려고 하면 덫을 놓고 다시 한번 걸리게 만들어요. 틀을 가둬놓고 이 생각에서 못 벗어나도록, 나 혼자 했을 때, 문제가 왔을 때 그 생각에 갇히도록, 그 틀 안에서 못 벗어나도록 사단이 자꾸 속입니다. 오늘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그 모든 부분에 복음의 증인이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이다. 발판으로 만드는 증인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과거는 어떤 응답이 오냐? 영원한 기도 제목이 돼요. 여러분처럼 과거에 이 복음 몰라 힘들고 어렵고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는 증인으로 만드셔서 여러분의 영원한 기도 제목으로 남는 것입니다. 과거는 그래서 오늘의 발판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 과거는 여러분 오늘 복음의 최고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오늘의 발판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축복을 누리냐?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완벽한 축복을 누리는 날로 만드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가진 여러분들이에요. 더 이상 그 과거가 사단이 주는 그 올무와 틀 안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깨닫고 가위로 싹둑 자르면 돼요. 아멘? 잘라버리세요. 그냥 딱둑. 아멘 하는 순간 잘려 그냥. 코끼리가 여러분들 어릴 때 딱 발을 죽고 묶고 나무를 꽂아 놓으면요, 그 어린 코끼리가 힘이 없어서 못 벗어나요. 그렇게 큰 코끼리는 어마어마한 사이즈가 돼도 주인이 발 묶어서 고리 이렇게 걸어놓으면요, 아무것도 못하고 가면 주저앉아요. 왠지 알아요? 평생을 이 묶여서 나는 이걸 못 벗어나 각인돼 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등치가 돼서 힘이 차를 끌 수 있을 만한 힘이 됐는데도 그냥 자기가 미리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어떤 축복을 드려야 되냐? 여러분들은 코끼리십니다. 아멘. 자, 묶인 거 그냥 일어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툭 끊어진 거 툭. 아멘. 그런 신분이라니까요.
코끼리니까 싫으세요? 여러분들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너희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질을 알지 못하느냐 말해보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어떤 반석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고백한 그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직접 잡고 그 원죄 속에서 끄집어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더 이상 사단의 죄와 저주 속에 있지 않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더 이상 지옥의 배경에 살지 않아도 되는 천국 백성 된 하나님의 자녀, 이 축복을 오늘 누릴 수 있는 축복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살리는 그 이름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은 뭐냐? 오늘은 미래의 발판이다. 자, 그러면 미래는 뭐예요? 과거, 현재 답이 다 나왔습니다. 이제는 뭐 하느냐? 미래는 237과 5천 종족을 향한 나의 기도요,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제는 그렇잖아요. 과거 그리스도 끝내셨습니다. 오늘 복음 누리면 돼요. 이제 미래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향해 기도하며 도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미래는 여러분들 오늘의 이유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미래가. 내가 오늘 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앞으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니까. 왜 오늘 성공해야 돼요? 앞으로 하나님께 237, 5천 종을 향한 도전해야 되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확실한 답이 와야 여러분들 모두를 살리는 응답 속에 있어요. 모두를 살리는. 누굴 만나도 살릴 수 있어요. 어떤 현장을 가도 살릴 수 있어요. 복음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복음의 증인된 베드로가 오늘 이 메시지를 한 겁니다. 그 베드로는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오늘 얘기했어요. 이거는 베드로가 내가 니들 좀 똑바로 살아, 삶을 좀 고치고 좀 멋지게 살아, 이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담내리는 참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일평생 그리스도와 등진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쳐다도 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나만 보고 물질적인 거, 성공을 향해 살았어요. 그러니 문제 가운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참된 회개를 해라. 회개란 뜻은 뭐냐? 돌아서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돌아서다. 회개란 뜻은 그냥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가 회개가 아닙니다.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어디에 돌아서요? 등지고 언약과 관계없이 살던 나의 삶을 돌아서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봐라. 여러분 완벽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정죄할 만한 자격이 있으실까요?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들 자신 있으세요? 구약에서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신약에서는 생각만 해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게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는 깨끗한 사람으로서 누굴 정죄할게요 할 수 없을 정도로. 바리새인들이 와서 한 여인을, 가늠한 여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였는지 아세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땅바닥에 뭘 막 쓰셨어요.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는 게 유대인의 법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막 이렇게 쓰신 거예요. 아무 말도 없어요. 성경에는 뭘 썼다고 안 가르쳐줘요. 그거를 본 유대인들이 어휴 그리고 다 돌을 놓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뭘 쓰셨을까요? 아무개, 매달 며칠 너 이랬지. 뭘 쓰셨냐면 돌로 쳐맞아 죽을 만한 벌의 이름들을 다 쓴 거예요. 돌로 쳐맞아 죽을. 그렇죠? 그걸 본 사람들이 나도 저기 해당하는데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다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하라는 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놓친 여러분 영적 상태를 회개해야 돼요. 말씀을 놓친 오늘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복음을 기도로 못 누리는 나의 영적 상태를 놓고 회개해야 돼요. 죽어가는 현장을 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한 거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 237, 5천 저 땅끝까지 증인되라 했는데 이 부분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나 이거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으로 답을 얻으시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이 복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누리고 담대하게 선포할 때 어떤 축복을 주시나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그렇게 바뀌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바뀌지 않는 현장이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신분으로 새롭게 되는 응답의 현장으로 바뀔 것이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 붙잡으세요. 모두 살리는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복음 누리고 선포하니 새롭게 되는 응답의 날이 올 거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는 그 한 사람이다.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 언약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나를 살리는 그 이름, 모두를 살리는 그 이름,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 이름입니다. 25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어디요? 땅 위의 모든 족속. 모르겠어요. 하늘에 나는 족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땅 위에 있는 모든 족속을 뭐예요? 2, 3, 7, 5천 종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기도, 전도 흐름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사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중요한 언약의 흐름에 있어야 됩니다. 그 흐름이 오늘 뭐냐?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축복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성취되는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나의 현장을 살리는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모두를 살리는 흐름입니다. 어떤 흐름이에요?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당장 세상 서밋은 못해도 영적 서밋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세계 복음화는 못해도 세계 복음화 흐름 속에는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우리가 인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세계 복음화란 말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합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무슨 배경이 있어서, 무슨 돈이 있어서 세계 복음화를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으면 돼요. 한 번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해요? 살인자인데 도망가고 지금 숨어 사는 사람이. 다윗이 뭘 할 수 있고 사무엘이 뭘 할 수 있으며 엘리야 엘리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성취해 나갔어요. 이게 바로 말씀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언약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는 나를 언약으로 붙잡고 오늘 말씀 기도 전도 내가 있는 그 현장 그곳을 살리면 참 희한하죠? 2, 3, 7과 5천 종족 살리는 응답으로 연결되는 증거를 주실 거예요. 이걸 오늘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이름을 믿는 그 한 사람의 응답이에요. 어마어마한 응답들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삽니다. 모두가 살리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 이름의 증거를 응답을 주시겠다. 오늘 딱 붙잡으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증인이 되냐? 살리는 증인이 되는 살리는 증인. 말을 해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뭔가 살리는 증인이 돼요. 무슨 살리는 증인이냐? 복음 가진 그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지역을 살릴 흩어진 자요 파송된 자입니다. 흩어진 자가 또 다른 의미로 보면은 좀 버려졌다. 처음에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근데 그 사람이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준비하여 파송된 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증거한 그 한 사람으로 보내셨다. 우리 언약부처 이번 이제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 집으로 가고 또 6일 동안 현장으로 돌아가십니다. 어떤 언약을 붙자냐? 살리는 자로서 나를 파송된 자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를 살릴 파수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열방의 빛을 비출 교회. 아멘. 이방 모든 나라들이 보고 모일, 열방이 보고 모일 교회. 세계 교구를 세워서 하나님께 절대 망대에서 영광 돌릴 교회. 언약을 붙잡고 교회를 지키는 24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정탐꾼, 특이 완전 특공대. 아멘. 특공대. 나는 특공대. 특공대는 중요한 현장만 보내요. 아무나 보내지 않아요. 제일로 어려운 데만 보내요. 그래서 아이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 뭘 깨달으면 나는 특공대구나 깨달으시면 돼요. 왜 이렇게 힘들어? 저 사람 힘든 사람만 내 옆에 있어. 특공대라 그래요, 여러분들. 특공대. 아멘. 특공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시게 하려고 자 어려운 사람만 자꾸 붙이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과 살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 특공대라. 아멘.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그 이름을 믿는 그 한 사람의 응답을 받을 사람입니다. 오늘 한 주도 이 말씀 딱 붙잡고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리는 증인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을 한 사람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응답이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의 응답을 받을 언약 붙잡아 모든 현장, 모든 사람, 모든 지역을 살릴 언약 붙잡은 열방빛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